오늘날 우리는 아주 신기술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속 300km가 넘는 그런 열차가 다니고, 옛날 같으면 배 타고 수개월을 가야 하는 그런 거리에 요즘에는 비행기 한번 타면 몇 시간만 금방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원자를 그거를 쪼개는 거예요. 작은 원자를 쪼개면 쪼갤 때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엄청난 전기의 힘을 또 얻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라 하죠.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단가도 싸고 많은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사람이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해요. 그 원자를 그 쪼갤 때 나오는 그 엄청난 그 힘을 전기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신기술의 집약이라고 하면 군사 무기일 것 같아요. 군사 무기. 요즘에 전쟁하는 거 보면 옛날 전쟁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동 전쟁을 보면 미사일이 오는데 그 미사일 막 수백 발 떨어지는데 90% 이상을 요격한대요. 90%. 아이언 돔이라고 하죠. 이렇게 철의 돔을 이렇게 씌운다는 거죠. 철의 돔을 씌운다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확실하게 방어 체계를 여기 딱 해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날라오는 미사일들을 다 맞춰서 공중에서 다 이미 폭발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 전쟁을 뭐라고 부릅니까? 드론 전쟁의 시기라고. 드론 전쟁의 시. 사람이 한 거. 무인기가 가가지고 폭탄 탁 떨어뜨리고 그렇게 온다는 것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드론 100만 대를 이렇게 신청해 놨다 하죠. 이렇게 100만 대. 드론으로 무인기로 다 싸우는 무인기로 하늘에서 막 이렇게 기술이 너무나도 발전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전한 이 기술이 우리의 신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고 염두에 두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한다는 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신기술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창세기 11장에 그 최초의 그 신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기술을 통해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한번 온 세계가 다 쓸려갑니다. 노아의 배가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터키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에 이렇게 멈추게 되고, 거기에서 나와서 다시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났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움직여 가다가 큰 평야지대를 만나게 됩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그 평지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좀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지역일 것 같습니다. 이라크, 이란. 큰 평지를 만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획기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발견일까요? 벽돌입니다. 에게 뭐 벽돌이 뭐 대단히 큰 발견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이 벽돌을 발견한 것은 건축에 있어서 사람들의 건축에 있어서 지금도 쓰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벽돌을 지금도 쓰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한 건축하시는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벽돌이 좋대요. 벽돌이 꽤 오래 간다는 거예요. 잘만 관리되면 1000년도 간대요. 벽돌이. 자기는 벽돌을 너무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야, 벽돌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그 당시 벽돌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뭐 요즘에야 뭐 벽돌 뭐 건축 재료로 뭐 막 선호되는 것은 아니고 더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에는 어떤 건축 재료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시멘트, 이렇게 콘크리트를 만들어 자갈 넣으면 더 단단해진 그런 것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안에 더 집어넣으면 뭐가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해가지고 더 높이 쌓을 수 있고. 건축하시는 장로님들이 제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지 이야기 들어보면 50층 이상 고층 건물은 건축에 있어 또 다른 차원이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고층 건물이 막 뜬대. 뭐가 있어 뜨는지 모르지만 건물이 막 뜬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위로 가면 이렇게 바람의 저항이 아주 강하고 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몇 배나 더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막 이거를 밑으로 꽉 붙잡지 않으면은 이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건물이 뜬대요. 고층 건물은 막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50층 이상은 건축비가 또 완전히 달라진다 하더라고. 50층 이상. 그래서 아파트를 50층 이하로 짓느냐, 49층 짓느냐, 50층 이상으로 짓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축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50층 밑으로 짓느냐, 위로 짓느냐에 따라서 요즘에 막 골조로 세우고 막 밑에 큰 뭐 콘크리트를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서 무게 중심을 밑으로 두지 않으면 초고층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고, 요즘에 뭐 건축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뭐 100층도 넘게 짓고, 뭐 우리나라도 여기 바로 옆에 보이죠? 여기 나가면 123층 롯데월드 타워도 보이고 이렇게 뭐 워낙 하지만은 옛날에는 뭐 그렇지 않았죠. 그 건축의 재료들이라 하는 것이 다 1차원적으로 얻는 그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여기 산책을 하다가 요 옆에 선사 유적지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움집에 살았던 걸 그대로 이제 발굴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땅을 파서 그 위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엮어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 안에 잔 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짚을 덮었어요. 이게 움집. 응? 가장 기본적인 걸 하는 거죠. 나무, 뭐 잔가지, 뭐 지푸라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돌, 뭐 이런 것들 가장 1차적인 재료를 통해서 집을 건축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돌은 그래도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쓸 수가 있겠죠. 무거우니까. 가공하기도 워낙 단단해 가지고 가공할 수도 없잖아요.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돌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근데 이 벽돌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 건축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로마를 이렇게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건축이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게 뭐냐면 아치를 만들었을 때 그전에는 아치를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치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건축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끝없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치를 만들어서 통과할 수 있는 문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건물을 계속해서 아치를 만들면 이어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건축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은 이 아치 기술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 뭐냐, 벽돌. 야, 벽돌을 원래는 점토, 진흙 같은 점토죠. 점토인데 이게 열을 받으면 아주 단단, 돌같이 딱딱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아마 이렇게 관찰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저기 흙인데, 점토인데 굉장히 딱딱해져. 태양의 열을 받으니까 이 물렁물렁하고 질퍽질퍽하던 그 점토가 굉장히 딱딱해진다는 것을 아마 누군가는 발견을 했을 것 같아요.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관찰력. 잘 관찰을 하는데, 이야, 이걸로 뭔가 될 수 있겠구나. 이 흙의 성질은 열을 받으면 굉장히 돌처럼 딱딱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굳기 전에 미리 모양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벽돌 아닙니까? 미리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열을 가하면 돌이 되는구나, 딱딱한 돌이 되는, 이걸 이제 발견하고 이것을 이제 건축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그 지역에는 이렇게 요즘에도 이란, 이라크 석유 많이 나잖아요. 석유 엄청, 석유 그 역청, 아스팔트의 원료가 되는 그 끈적끈적한, 그 밑에 보면 그 가라앉아 보면 끈적끈적한 그걸 역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기에 많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재료가 합쳐지면 벽돌하고 역청.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면 딱딱한 이 돌을 한없이 쌓고 역청을 붙여 한없이 잇게 되면 어디까지든지 쌓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이 벽돌의 한 장의 개발을 가지고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이 벽돌을 개발하고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이 벽돌을 만드는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우리가 대단한 걸 발견했다. 대단한 걸 만들었다. 이 벽돌을 사용하면 우리는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다. 큰 문명을 이룰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말하면 이거 AI, 인공지능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벽돌의 발견은 우리의 사람들의 삶에 아주 획기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물론 지금이야 그 무게와 하중을 그 벽돌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긴 알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돌처럼 이 단단한 벽돌 역청으로 계속 이어 붙이기만 하면은 한계가 없이 올라가겠구나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좋은 거 발견했다. 이 정도면 우리 대단하지 않느냐? 이것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사람들의 생각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성을 만들고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고 거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다 모여 살자. 우리 도시를 형성해서 다 모여 살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모여서 우리의 강한 힘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 상관없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우리 함께 모여 살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그 내면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계속되는 인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할 정도 엄청난 통찰력을 가진 천재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두 도성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도성이 있다는 것이, 이 두 도성 추구점이 달라, 목적이 달라, 방향이 달라요. 이 두 도성은 서로 긴장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운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러한 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의 도성에서 몰아내고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하나님 없이도 지속 가능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세상에 충만해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시의 생활과 우리가 시골의 생활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도시의 생활은 뭡니까?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시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은 한 걸음만 나가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있고 또 마실 것도 있고 놀 것도 있고 쓸 것도 있고 이 도시 안에 자급자족하는 그런 삶이 이 도시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 사니까 비가 아무리 와도 막 뉴스를 틀어보면 난리야 난리. 막 어디에서 막 홍수가 났더라. 그런데 서울은 별 느낌이 없어요. 서울은 그죠? 큰 도시들은 별 느낌이 없어. 저 시골에 계신 분들, 농사 짓는 분들은 막 난리를 피우고 막 산이 무너졌네, 막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크게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도시에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안전하다, 모든 것이 충족하다, 공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이 시골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도시도 어렵고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고 경쟁이 있고 힘든 일들 물론 많이 있지만은 시골에 비할 때 시골은 어떨까? 시골은 늘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늘 농사를 짓지만은 그죠?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문제, 비가 너무 적게 내려도 문제, 너무 날씨가 추워져도 문제, 너무 날씨가 더워져도 또 문제,
농사가 잘 돼도 문제, 농사가 잘 안 돼도 문제, 다 문제투성이 문제투성.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통제 안에 있는 것들이 없어. 대부분이 내 통제 밖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더 갖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물론 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랑 시골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잉글랜드에 있는 사람들보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잉글랜드 그 앵글로 섹슨족이 원래는 이제 스코틀랜드 고트족이 그 땅의 주인으로 있었는데, 잉글랜드가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밀어버렸어요. 위로 쳐들어오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위로 이렇게 밀려 올라갔어요. 스코틀랜드.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평지 좋은 땅은 그 앵글로 섹슨, 그 잉글랜드 잉글리시들이 다 차지하고, 스코티시는 어디로 갑니까? 저 북쪽은 어때요? 막 산악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 엄청난 산악 지역. 그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골짜기도 깊고 산도 높고 환경이 너무나도 척박하죠. 날씨도 춥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잉글랜드 사람들보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지어낸 말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깊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이해가.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 안정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의 꿈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자, 우리 한번 힘을 다해 뭉쳐보자. 자, 여기 신기술도 개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도성을 건축하면 우리 다른 짐승으로부터도 우리 보호할 수 있고, 이 적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자족된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사람들이 뿌리 깊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러한 도성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으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교만함,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겠구나. 이렇게 지켜보시니까, 야, 저대로 가면 큰일인데, 저대로 가면 하나님 없이 인간의 세상을 만들겠구나, 한없이 교만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자, 7절을 한번 또 읽어보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이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들이 저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래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안 그러면 또다시 제2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또다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없는 교만함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의 정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그 정신이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그들의 언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여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바벨탑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든 우리 인간들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새로 개발하고 뭔가를 가지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끼리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 스스로 자급하고 우리 스스로 자족하는 그러한 도성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런 책들도 나오죠. 우리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죠? 데우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죠? 호모 데우스가 되는 거죠.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더 발전해서 우리 자신이 신이 되자.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과 그 방향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이 그것을 훅 불어 흩어버리십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야, 이거 개발했다, 우리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니까 도시의 건설, 탑의 건설이 멈춰지게 되고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 사람들은 낭만주의, 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다가 1차 대전 빵, 2차 대전 빵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비관주의,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에 계속 쳇바퀴 도는 인간의 역사. 우리는 잘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훅 불어 흩어버리시면 사람은 다시 거의 원시사회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발전할 것 같아. 계속. 야, 이거 있으면은 우리는 달나라도 가고 저 우주에도 가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 인간의 아주 정말 탁월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신기술 개발하는 걸 보면 너무나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키치프레이를 들고 우리 힘을 합쳐 온 세계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자,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 잘 살게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외치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역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높아진 마음을 향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낮추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뒤로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 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우리가 여기서 동일하게 뭐 수도 없이 많겠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계속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항하여 사람들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축출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철학 속에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 스스로도 살 수 있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고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하나님 없이도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너희들끼리 뭉쳐서 너희들끼리 하나님 없이 잘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경배해라.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 두 세계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세상,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있는 것이죠. 절대로 이 세상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서로 협력이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뉴스를 보고 국회에서 요즘에 국정감사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같은 한국말 쓰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이해를 못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서로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렇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한국말 쓰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영어로 해, 영어로. 한국말로 이해를 못하니까 영어로 얘기해, 영어로.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죠, 사람이. 야, 하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하나 되면. 그러나 서로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같은 일들을 바라보는데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야,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바벨탑 사건하고 연관되는 신약의 사건이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방언. 여기 말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말이 막 엄청나게 다 흩어져 버려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사건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아닌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거 우리 고향 말인데,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쓰지? 서로 의사가 소통되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되고
발견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진리 안에 하나 되고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하여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만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 쪼개져, 계속 패가 갈라져, 당을 계속 만들게 돼, 계속 싸우게 돼. 우리 하나였어. 그런데 또 싸우게 돼, 또 싸우게 돼. 사람들은 계속 말을 이해 못합니다. 서로 말을 못합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끝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안전하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바벨탑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바벨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정년이 보장된 든든한 직장, 노후가 보장된 그런 경제, 든든해 보이는 사랑이 많은, 서로를 지지하는 가정,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제 됐네. 이제 아유, 예전에는 참 불안했는데 이제는 됐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굴러가기만 하면은 자 평생 하나님 없이 나는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높이 정말 쌓아가지고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삶의 패턴들, 그런 것이 바로 다 바벨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고, 또 한 주간 어찌하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